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5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생각과 지혜와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며 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마음을 증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첫 번째 죄인 선악과를 먹는 일도 지혜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져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첫 번째로 지혜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두 번째로 지혜라는 말이 나온 부분은 요셉의 말을 통해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에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몽해준 요셉을 지명해서 총리로 삼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스스로 살기 위해서 지혜를 원했던 아담과 하와가 지혜를 얻는 데 실패한 데 반해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은 세상에 인정을 받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혜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습니다.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지혜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받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지혜가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받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런 두 가지의 종류의 지혜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처음은 아주 불안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처음 한 일이 아도니아와 요압, 시므이를 죽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죽인 이유를 알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 아마 전체 내막을 몰랐을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왕의 첫째도 아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이상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되자마자 형과 공신들을 죽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전체 내막을 모르는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솔로몬이 굉장히 수상해 보일 것이고 또 위험해 보였을 것입니다. 2장 46절에서는 그들을 죽인 이후에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하지만 솔로몬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3장 1절에서 하는 행동은 2장 마지막 절에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불안해하는 그런 불안에서 나온 행동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솔로몬이 굳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좋아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결혼을 한 데는 당시 강대국이던 애굽의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튼튼하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부정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죽이고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그의 왕위가 튼튼해졌다라고 말하지만 솔로몬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나름의 지혜와 방법대로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왕위가 든든해졌다고 하지만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그에 대해서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강대국 애굽의 공주와 결혼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강대국인 애굽의 공주도
바로도 나와 결혼 관계를 맺고 싶어 할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다. 애굽의 왕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도 나를 인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솔로몬이 보여준 사람의 지혜입니다. 아담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지혜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내가 어떻게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해야 잘 풀릴까?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비로소 사람의 지혜를 통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진정한 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한 아이를 두고 자신이 친엄마라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서 그는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밝혀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온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누가 진짜 왕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 지혜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이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지혜를 통해 그가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의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는 왕으로 인정받고 또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살아가던 중에 자연스럽게 왕으로 인정받고 왕권이 강해진 것이지 사람의 지혜처럼 내가 왕권이 강해져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두로왕 히람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동맹을 맺고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성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두로왕 히람과 동맹을 맺었고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성전의 목적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은 두로왕 히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달리 나 자신을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을 지은 솔로몬처럼 우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길 원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랑의 빛을 비추는, 영광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의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세상의 빛 동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가져온 기도 제목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주여!